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습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외를 한동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고3들 과외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고3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삶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 고3이기 때문에 고3을 맞이할 때쯤에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이 친구가 어떤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그 성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스피드가 다른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버려야 되는 습관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악했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죠. 이 친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설득법들을 통하여서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단계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친구를 인도하는 거겠죠. 처음 몇 개월간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습관을 바꾸라뇨. 그런 질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견디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얻었을 때에 이 친구의 학습 능률은 점점 높아져 가게 되겠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이거는 여러 선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들의 총합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합쳐 놓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합쳐진다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좋은 습관 가진 사람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명한 경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습관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기는 습관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케팅 수장으로 유통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위에 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어찌 보면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신앙에 적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앙의 경주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겨본 성도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한 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승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바른 습관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습관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른 습관을 세우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과정들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12장을 통하여서 한 경주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신다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한 경기장에, 정말로 커다란 경기장에 허다한 증인들, 관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주를 하는 경주자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허다한 증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경주를 보고 있는 우리의 선진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또 그 경주를 다 끝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선구자들이죠. 우리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응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또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방해되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맨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모든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도 몸에다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리기 경주 보시면은 100m, 400m, 1600m 마라톤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손에 모래주머니 차고 발에 차고 차고 쇠사슬을 묶고 그렇게 해서 달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오히려 1g이라도 경량화하기 위해서 몸에 걸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운동화도 몇 억씩 하는 그런 운동화를 신게 되죠. 왜냐하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을 흔드는 무언가죠. 모든 무거운 것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흔드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실 진짜로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일까라고 고민되는 것. 이게 진짜로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장소나 또 특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나를 흔들게 만드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무거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경주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경주가 방해되게 만들어 놓는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나를 처지게 만드는 것들,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모든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버리는 습관 중에 무거운 것을 버리는 습관입니다. 근데 무엇이 무거울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TV와 관련된 모든 전원선이 다 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TV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진짜로 TV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침에 TV를 틀면은 끌 줄을 모르겠습니다. 케이블 TV까지 나오니까 TV만 돌리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걸 생각해서 이것 전원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TV가 그렇다면, 사람이 그렇다면, 아니면 어떤 행동이 그렇다면 그 습관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달려가는 경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갑자기 내 발을 탁 하고 잡습니다. 딱 봤더니 풀이 얽혀 있던 거예요. 내 발을 잡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다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죠. 주인공이 진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자꾸 나오죠? 갑자기 바닥에서 손이 막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리고 있는 그 주인공의 발목을 잡으려고 열심히 솟아나옵니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되죠. 잡혀서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나를 잡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막으려고 보내주는 그 모든 유혹들을 깨달아 우리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습관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겠죠? 내게 무엇이 무거운지를 찾는 것. 나를 무엇이 얽매이려고 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는 습관과 그리고 찾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보이는 결단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습관은 인내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습관, 이기는 습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치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택한 경주를 완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당한 경주, 우리가 당한 경주기 때문에 뭐 좀 더 쉬운 경주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경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목사로서 경주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성도로서 그 경주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경주가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주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하면은 해외에서 가장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제가 졸업여행을 이제 보라카이로 갔는데 보라카이에서 이제 트라이스클이라고 그 오토바이랑 뒤에 차량이랑 연결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타는데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제가 그 보라카이 가서 처음 들은 한국말입니다. 외국인한테.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 타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를 많이 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쓰거든요. 빨리 와, 빨리 해. 빨리 학교 가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보시면은 편의점 24시간 빨리 하죠. 배달 엄청나게 빠릅니다. 배달 막 10분, 15분 내에 안 오면은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거기다가 뭐 예전에는 뭐 3G라고 해가지고 막 혁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5G, 6G 막 계속 올라갑니다. 빠른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지금 세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 못한다는 것은 분을 낸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내 상황이 좀 불편하다. 내가 좀 불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화부터 내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지만은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복운전이죠. 예전과 달리 보복운전이 정말로 난폭해졌습니다. 나한테 조금 유해를 가하면은 나 가만두지 않겠어. 나 너 심하게 다치게 만들 거야. 어제 뉴스인가요? 한 사람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열심히 가고 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한 3번 정도 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차 2대가 연속해서 받게 됐는데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나 잘 가고 있는데 제 사람이 왜 상향등을 켰을까?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기 굉장히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당하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까워지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다 던져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멀든 짧든 간에 간다는 그 모든 행위에 인내가 필요하니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마무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인내하고 계신가요? 얼만큼 참아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좀 빨리빨리 가슴에 화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인내라는 거 정말 하기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3번째 습관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벗어던지는 습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바라는 곳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길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구원의 완성된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자, 믿음의 주. 여기서 주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척자, 그리고 선구자,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는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이고 선구자이고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경주를 제일 먼저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완성해 나가게 한 첫 번째 그 경주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그 첫 번째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가셨냐면 인내와 연결돼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고통의 끝판왕입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십자가는 달리기 전부터 죽기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문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이죠. 그 사형 도구를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고통이 있다. 나는 고통이 있어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십자가를 참았다.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요? 절대로 당신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얻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그분보다 낫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지옥과 같은 형벌을 참으셨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음을 허락받은,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에게 그 당시에 보여줬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렸죠.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습니다. 그 거역한 것들, 그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힘듦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 얼만큼 하실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일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합쳐보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실상 그렇게까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습관.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습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믿음의 끝에서 구원함을 없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버리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또 바꿔서 버리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 우리의 삶은 습관의 연속이라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과연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올가매거나 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 던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놀라운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참된 목표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